네,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석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훗날 어른 때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시기임을 알게 하시고 시간과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돈을 주시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고 많은 지식을 주시기보다는 적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언제나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마음을 봐주시고 그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선생님들 건강과 그 가족의 행복이 가득하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이 한 주간의 힘이 될 수 있는 강한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앞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걸 맡기고 주께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제 마이크 소리가 혹시 조금 작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또 민혁쌤이 봐주시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 모든 맥락에는 주제가 있고 중심 소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시간에도 뭐 두괄식 또는 미괄식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두 개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뭐 중괄식, 양괄식, 병렬식 하면서 다른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미괄식을 좋아했습니다. 두괄식은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읽든 무엇이 쓰여져 있든 그 주제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저는 주제를 맨 뒤에 제시하는 미괄식이 읽는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이 말이었구나 하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때 자소서를 쓰고 해야 할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미괄식을 좋아하니까 자소서도 이제 미괄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걸 첨삭해 주시는 제 담임 선생님은 야, 현웅아, 그렇게 자소서 쓰면 아무도 안 읽는다. 이거 그대로 쓰레기통행이야. 이렇게 저를 혼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잘 하지도 못하는 두괄식으로 자소서를 쓴다고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는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이 제게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야 앞에서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기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학작품에서처럼 결말을 제일 마지막에 제시해 주는 게 제게 익숙했죠. 우리가 8월부터 약 7주 동안 지금 사사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 사사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사사기는 미괄식일까요? 두괄식일까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뉘앙스는 사사기에 총 4번 나오는데요.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 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첫 번째 이야기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목돈이 생기니까 나무로 우상을 하나 만들고 그것에 은을 입혀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돈이 좀 있으니까 당시 정처 없이 방황하던 레위인을 한 명 고용해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북쪽에서 땅을 정탐할 때 우연히 미가 집에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죠. 시간이 지나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단지파 군대는 미간의 집 제사장에게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게 너에게 더 낫지 않겠니? 하고 그를 설득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그 신상도 가지고 오죠. 그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에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19장부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아내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 아내와 함께 되돌아오는 길에 이방인의 땅에서 잘 뻔했던 상황을 피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룻밤을 자죠.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협박을 하고 그 레위인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 아내는 결국 죽게 되었고 그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기 위해 모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망친 몇몇의 한 400명 정도의 베냐민 남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을 죽여요.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의 승리였지만 이 전쟁 후에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시에 이런 패륜적인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와 자신의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기로 모두 서약한 상태여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남자만 400명 남았는데. 그래서 한 방법을 고안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냐민 친구들아, 실로 축제 기간 때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해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 민족과 결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킨 게 아니라 딸이 납치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일종의 미봉책을 제시하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는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꽤나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대한 특징인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이야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미가 지배 제사장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죠. 적어도 사사기와는 관계가 없는 약간은 조금 동떨어진 기록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사이의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었는데 사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죠. 그런데 사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사사기의 이야기는 죄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상태는 단순히 순환되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나선형 구조라고 해서 나선은 점점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반복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어났던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이스라엘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기록자는 삼손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 전에 이 최악의 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하며 이 두 사건을 이때 기록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이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있어요.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인 첩사건 이야기의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아멘. 이때라고 해요.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죠.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엘르아살도 여호수아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일 때니까 이는 사사기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삼손 이후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적어도 사사기를 정리하는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정리가 이와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위협할 요소들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나아갈 목표가 사라지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원인을 찾아보니 다른 주변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라는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은 또 어때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건요,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도 불량배들이 이제 롯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본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당시 가장 패역했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그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고 한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자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여자를 납치하면 봐주자입니다. 이게 모두 왕이 없었기 때문에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많은 해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 표현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을 유대교에서는 사무엘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사무엘은 왕을 반대했어요. 왕을 반대한 사람이 이때 악했던 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왕이 없음으로라는 기록마저 우리는 이 왕이 없음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패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기록마저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해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굉장히 패역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왕이 있었으면 우린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표현, 자신들이 악한 것을 왕이라는 존재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시절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라고 천명하고 나타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굴까요? 사람 중에서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데 다윗은 자신의 찬양시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도 있고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그런데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판단과 생각과 모든 걸음을 맡기십니까?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잘못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에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반면교사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느끼시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될까요? 누구누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인생이 정의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정의되기 원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였더라. 여기 모인 우리 하윤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였더라. 지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정의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셨지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다짐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에만 갇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우리 해방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모두 붙드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